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길과 믿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과는 다르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왜 그런가? 환경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했는데 조금 후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환경에 내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가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환경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셔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읽었던 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지금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는데 유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현재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과거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매일 현재를 마주치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이 현재인데 이 현재에 내 삶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미래인데 내일이 또 되면 우리는 내일을 현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로마 나라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간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너희도 없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현재를 맞이하는 너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뻐하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기뻐하라는 권면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놓치지 말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놓치지 말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환경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있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나의 자유는 묶어놓고 팔다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빼앗을 수가 없어. 나는 주 안에 있고 이 감옥 안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순교를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꼭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기본 바탕을 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다른 건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좋고 기쁜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 결핍은 결핍 중에 큰 결핍이었어요.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노년이 되었는데 심지어 사라는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더 이상 가임 여성이 아닌데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선물을 하나 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를 가르치면서 네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갑니다. 더더욱 많아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진짜로 믿는다면은 상황, 환경은 지금 여전히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더 가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염려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에는 예외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이런 것까지 뭐 염려하나? 작은 거는 그냥 풀리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큰 거 갖고 염려할 만하네? 그건 염려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큰데도 염려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은 작은 것들도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본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염려할 거리를 염려할 어떤 것들이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뢰다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면 알려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알려지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라 그래도 작은 성 안에는 한 1000명의 군사를 가용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근데 이곳에 쳐들어왔어요. 한 10,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000명의 군사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성 밖에 도움을 청합니다. 더 큰 성 아니면 이 나라에 더 큰 위에 있는 장군이 있다면 그 장군한테 가서 거기에는 10만 명의 대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전령을 뽑아서 전령을 몰래 보냅니다. 알려야지 도움을 받지요. 알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면 도움을 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봉합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남쪽 지역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조정에 알려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봉화불을 올리면 봉화불이 빨리빨리 탁탁 올라가서 남쪽에 외적이 쳐들어왔구나. 북쪽에는 저 오랑캐가 쳐들어왔구나. 그런 것들을 봉화불을 보고서 알려지게 되면 조정에서 사람이 서신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군을 지명을 하고 빨리 그 남쪽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가서 무찌르지 않습니까? 알려지게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과 좀 다르게 몰라서 너희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배후에는 내가 있어.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전능자야. 그러므로 너희의 문제를 너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지 말고 내게 알려지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알려지게 하되 어떻게 알려지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가 어떤 때 감사가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풀렸을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언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 삼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아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스스로 나가셔서 이 고아원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요구하고 또 설득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러기 않기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가? 오로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아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2,000명이 될 때도 있고 3,000명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2,000명, 3,000명 먹여 살리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물러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아보셨어요? 근데 조지 물러는 5만 번을 받았대요. 그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식탁으로 나오는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똑 떨어진 겁니다. 근데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먹여주시고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굶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식탁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중에 노크를 해요.
빵집에서 빵을 엄청나게 실어 또 앞에서는 우유를 실어가던 그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마침 그 과원이 있으니까 이 과원의 주작 그렇게 해서 우유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임합니다. 빌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착합니다. 처연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지킨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사 같은 걸 지킨다고 했을 때 보초를 세우다, 경계하며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초를 세웠다는 겁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초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고 하면 스스로 막 한다고 해서 평안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만나면 마음이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보초를 세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는 너무 큰데 조금도 내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보초를 세우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피해 그게 아니잖아요. 돌파를 하는데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돌파하는 것인데 우리의 돌파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제 개입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도움자가 되셔서 반드시 이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게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를 빼버려요. 기도하고 바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평강도 없는데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방 기도를 끝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가 없이 필요할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주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단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평강을 주실 때는 어떤 때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고 믿음이 있다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녀보았는데 보통 이 서민들의 이사는 잘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빠듯하기 때문에 많으면 이렇게 선택지가 넓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가는 집도 또 들어가야 될 집도 시간도 맞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재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빨리 들어갈 집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들어갈 집을 어떻게 계약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거든요. 2주 남았어. 자, 그런 경우에 이거 어찌하나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며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해주신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